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상봉의 장면이고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원래는 어떠한 관계였나요? 그들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형은 정말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짠 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극적이고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장면인데요. 야곱의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야곱의 마음은요,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33장인데, 이 3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늘 걱정하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형에게 예물도 보내고 또 혹시 죽을지 몰라서 사람도 나뉘어서 먼저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이렇게 전략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형에게서 복수를 당할까, 그런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난관 앞에서 야곱이 택한 방법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선물을 보내서 분노를 조금 달래려고 하고 그의 감정을, 형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물이면 형이 나를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물을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이 예물을 보냈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과연 편해졌을까? 과연 정말 형이 이 정도면 나를 용서해 줄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밤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여서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때 야곱 앞에 새로운 상황이 딱 놓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 바로 약복나루에서 약복강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먼저 다른 팀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먼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는요,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였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 전에 그는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기쁨의 마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쫓기는 자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으로부터 도망친 그 순간부터 그는 늘 쫓기는 삶, 초조한 삶, 자기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친척 집에서 제가 대학교 때 20살 때 살아봤거든요. 한 학기 살아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너 더 잘해주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눈치를 봐요. 눈치를. 그래서 배가 고파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잘못해준다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죠. 그 눈치를 보면서 쫓기는 삶, 또 거기서 일가족을 이뤄서 살아야 되는 삶이 얼마나 편함이 있겠어요? 분명히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호롤단신으로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소유와 집착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형제와 화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힘으로 먼저 예물을 보내는 인생, 그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래서 화를 면하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초조한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법,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형제랑 잠깐 싸우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형제 자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저도 동생이랑 잠깐만 분위기가 기류가 안 좋고 해도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20년이나 형이랑 안 좋았다가 만나는데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는 화해하는 자리로 변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모해 시켜주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7장에 보면요. 그때 이삭이 축복을 하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에서가 정말로 통복하는 마음이 들어서 방성대복을 했어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잡죠. 그러니까 에서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이요. 야곱도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에서의 마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가 예물이 없어도 어떤 대가가 없어도 화해하는 자리가 변했음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이 미움의 자리에 화해가 들어오게 하세요. 미움의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게 하세요. 분열의 자리에 화해가 들어오게 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분열투성인 것 같고 다툼투성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분을 내기보다 내가 소리를 내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나를 만나라고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면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교제해 주시고 그 교제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이 변화된 이 야곱,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이요. 이제 무엇이 변하게 되었냐면요. 입술이 변하게 됐어요. 입술의 고백이 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5절에 보면 아내와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 자식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0절에서는요. 자신의 선물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야곱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요,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바울은요, 마음도 변했고 입술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이 변했나 보니까요, 그의 손과 발이 변했습니다. 손과 발이 무엇을 하는 도구죠? 섬기는 도구. 그가 섬김이 변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이 예물들을 주려고 했을 때 형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고. 나는 넉넉하니까 너의 것은 너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이 재산을 형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줘도 됐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만 사실은 좀 했어도 됐을 법한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간곡하게 형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11절을 고백해요.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가 조카다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조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야곱에게 쉬웠을까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는 어려웠을까요? 그 재물을 그가 모으는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장인어른이 안 주려고 해, 속이려고 해. 그리고 자기의 터전이 없는 곳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재물이 얼마나 아까운 것이었겠어요. 정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루었고 이미 족하다고. 내 소유가 이미 족하다고. 당신에게 형에게 주어도 나는 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족하다고. 그러니 받으시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만족함이 온전히 있을 때만 바로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음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은혜로 더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주셔서 모든 것에 만족했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더 가지려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며 또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였고 또 인생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전에는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정말로 그 안에 초조와 불안이 있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났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기쁨이 넘쳐서 그의 고백도 변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요. 또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내어드리는 섬김의 인생으로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기를 또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은혜 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 받는 자녀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떨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가는 인생, 담대한 인생,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많은 은혜 누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평화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금 여호와 아버지께 돌아오며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누려가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지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을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안에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떠나고 평안함이 있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또한 하실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퇴원을 하고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후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하고 또 더 온전히 하실 것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정능재단이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재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아버지의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세워주신 사역자들, 세워주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자들 또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며 이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오늘도 살아갈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